수요일 날 말씀 제목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아브라함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약점을 장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점이 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약점.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은 환경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집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파는 우상 장사였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점은 환경이다. 열악한 환경, 신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그 환경, 그것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아브라함이 어릴 때 성장할 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그 뭐 우상의 그 무슨 무당의 아들, 뭐 점쟁이 아들, 뭐 이런 것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는 우상을 팔아서 우상 장사를 하고 그것이 또 가정에 또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그 전설을 보면은 그때의 그 우르 지방의 왕이 또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왕에게 우상을 만들어주고 왕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우상을 만들면서도 권력층에 속해 있는 그런 아버지였었다라고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영적 갈등이 심하고 또 열등의식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반항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환경이 참 안 좋았다. 환경이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큰 약점이죠. 성장하면서 환경이 나쁘고 또 아버지와 또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그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우상 창고를 좀 잘 지켜라. 우상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크고 작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 그 가게를 좀 잘 지켜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못마땅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음식을 갖다 줬대요. 큰 떡상을 하나 갖다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회는 이때다. 그 작은 우상들을 망치로 다 깨뜨려 버리고 제일 큰 우상 앞에 떡상을 딱 갖다 놓았답니다. 그리고 망치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막 우상이 다 그냥 깨져 버렸어요. 누가 이러냐, 누가 그랬느냐고 막 화를 막 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큰 우상이 그랬다고. 야, 큰 우상이 어떻게 그랬냐니까 옆집에서 떡상을 가져왔는데 서로 먹으려고 우상들이 싸움하니까 저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 다 깨버리고 자기가 혼자 차지한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이 만든 이 돌 나무가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 아버지는 왜 그런 걸 왜 만드시냐고, 그걸 왜 사람들에 파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그런 갈등이 아주 심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자라난 환경은 참 열악하고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약점이죠.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런 열악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또 부족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강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놓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지요. 떠나는 겁니다.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자랐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 이 우르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죠. 바벨론하고 거의 다 붙어 있는 바벨론 우르 해가 몇 가지 3대 도시 중에 우르가 들어가는데,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장소, 그게 이제 세계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스예요. 강들 사이란 뜻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는 우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명이 발달해 있고, 교육의 도시이고, 그 당시 이미 법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또 이런 이런 인쇄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도시였었어요. 하나의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 된다.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시대는 그 도시를 벗어나면은 다 주변은 삭막한 사막이거나 아니면 산이거나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도둑들이 득실거리고, 그렇죠. 도시를 떠나면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 떠날 때에 아버지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아버지,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생활 방해된 이런 거 했을 때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을 때, 거기 수입이 나올 때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설득해서 그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명예를 얻게 한다라고 하면 남자들은 더더욱 못 떠나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때의 왕이 이 아버지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깨부셨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왕에게 신고를 해서 왕이 굉장히 책망할 만해,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아버지는 그 시대에는 왕의 어떤 높임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떠났을까? 아마도 아브람은 그 아버지 데라를 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라고 엄청 많이 애를 쓰고 아마 엎드려서 그냥 싹싹 빌고 손으로 빌면서 막 그렇게 설득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조건을 볼 때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특히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간다고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게 확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수입이 있고, 그게 명예가 있고, 뭐 거기에 무슨 생계가 달려 있고, 뭐 그게 그 땅에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고 여러 가지 좋은 무슨 조건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고 바른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제가 여기서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냥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리두기라고 했는데 요즘 아주 거리두기가 아주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요. 어제부터 또 2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교회에 또 뭐 20%만 뭐 참석을 해라 뭐 어쩌라 막 계속 또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 거리두기가 참 중요해요. 그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자꾸 또 제3차 뭐 확장이 되어지고 거리두기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어떤 번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부터 떨어져야 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 우상 만들어 파는 거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이게 아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단호하게 떠나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아마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그냥 막 온갖 뭐 그냥 설명을 하고 아마 애를 썼었겠죠. 아브라함은 거리두기를 아주 철저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옛날 우리 그 고종 황제 시대에 그 백사겸이라고 하는 그 맹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맹인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평안 남도 사람인데 9살 때 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되니까 먹고 살 길을 찾다가 이제 점쟁이가 된 겁니다. 맹인 뭐 그 당시는 뭐 맹인들이 거의 다 점쟁이를 많이 했죠. 10명 중에 뭐 8명은 점쟁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고 언변이 좋고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안에 소문난 점쟁이가 됐대요. 그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점을 치다가 어느 그 양갓집에 교수가 있는데 뭐라고 점을 쳤냐 하면 이 교수는 성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일찍 죽는다, 요절한다. 그렇게 점괘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양갓집 교수랑 결혼을 하죠. 상당히 수완이 좋고 하여튼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재옥이라고 하는 메스라고 그러더니 메스인이 뭔가 한참 찾아봤는데 메스인이 뭐냐 하니까 책 파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책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 하나를 주면서 이 책을 읽어봐라. 뭐냐 하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다. 이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당신 체면 생각해서 일단 받기는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받았는데
독한 벌레한테 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갖다 놓고 보질 않았는데, 밤마다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뭐 예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궁금하니까 자기 아내 보고 내용을 좀 읽어달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그것을 듣고, 그 전도지를 듣고 나서 자기가 이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깨닫자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행주교회가 지금 한 150년 된 교회인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 행주교회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무슨 몇만 냥 모든 재산을 거기다 교회에다 다 갖다 주고, 내가 이게 불이하게 버는 돈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는 이젠 나는 이제 거지로 그린처럼 살아야 되니까 당신 친정에 돌아가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가 당신의 지팡이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때부터 전도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그 장단콩 나오는 장단읍교회, 그 교회가 이분이 개척한 세운 교회고, 또 개성에 개성 남부교회가 있고요. 또 어디 무슨 포천에 뭐 감암리 교회인가? 이분이 개척하고 이분이 이제 세운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이제 맹인 백사겸 전도자라고 이미 소문이 났고요. 그 분의 아들은 연희전문대의 교수였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떠나는 것,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떠나야 되고, 이것이 죄의 습관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방해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으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꾸려면은, 이걸 강점으로 바꾸려면 우선 우리가 그것을 머리해야 된다. 거리두기를 하고 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떠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나쁜 습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냥 단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면 비전이 있는 행보를 해야 된다. 비전이 있는 행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죠. 어떻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라. 지금 1절 끝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런 설명도 없고 어떤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한마디만 가지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사업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사업이다,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만들어서 방법을 제시하고 뭐 어떻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뭐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고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떠난다. 이런 것이 바로 비전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지. 방법이고 설명이고 무슨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그것을 가슴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임대 계약을 하든지 그런 거 하면은 계약서가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아주 철저하게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임대할 때 무슨 전세를 얻을 때 주인하고 계약서도 쓰지 안 하고 주인이 나 믿고 오세요. 그러다고 그냥 덜컥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복으로 그늘로 삼겠다. 그냥 내가 지시하는 거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비전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책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조언,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인가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이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물론 그 서원은 자기가 이제는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마지막에 이제 요나의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시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나 설명이나 계약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님과하고 약속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확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개척자의 정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척자의 정신.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개척자의 정신은 우리 어떤 그 새로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게 형통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험난한 인생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어떤 담대함과 각오, 이런 것이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하란이었죠. 하란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하란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제 생각에 한 15년 넘게 세월이 지난 뒤에 한번 또 다시 턱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드시겠다. 그러고서 또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애들 말로 하면은 말짱 도루묵 아니냐. 말씀 듣고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셔요. 그래서 또 조카 롯이랑 또 하란에서는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를 막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의 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잘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왔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또 이제 또 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나무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땅에 정착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 하는 것은, 가나안은 셈, 함, 야벳에서 함족이죠. 함의 자손 중에 함의 큰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하고는 아브람 셈족인데 족속 자체가 달라요. 그런 다른 족속의 사람이 이미 그 땅에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또 옮겨가더라. 정착이 쉽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떠났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점 옮겨가는데 오로지 말씀을 따라간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척자의 정신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신데 복의 근원이신데 그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앞에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 약속하는 어떤 그런 무슨 넘치는 그런 축복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자꾸 장소를 옮겨가야 되고 그런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강한 결단력, 이런 모습, 이런 것이 개척자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환경이 원치 않는 환경이고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했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교도들이 개혁자들을 탄압을 하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때가 겨울이었고 거기서도 참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거기서 또 감사절을 만들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또 말씀을 따라가다가 뭐가 자꾸 부딪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많고 그런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죠. 더 멀리 바라보고 끝까지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개척자의 정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공부를 꽤 잘했는데
교수님이 유학하라고 추천까지 해주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고 하니까 미국 가서 사는 게 무섭대요. 자기는 영어도 잘 안 되고 가서 유학하는 그 자체가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안 간 친구가 지금 와서 많이 후회라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꼭 떠나라고 했을까? 그냥 거기 있으면서 자기 살던 땅 우르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쉽잖아요. 그죠? 뭐 그 고향 사람, 친척, 아비집, 다 친한 사람들, 익숙해져 있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더 편안하게 복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거라, 거기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떠나라.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안고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이 익숙한 데서 너무 편안하게만 있으면은 개척자의 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큰 축복은 부모를 잘 만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면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던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그 어떤 익숙해지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안일함에 빠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넘겨준 거 그냥 까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요, 자기가 만들어가고 개척해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환경 탓, 열악한 환경,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데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부족한 그런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신이 새로운 인생, 다른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거리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거는 정말 정직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멀리하는 것,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약속해 놓은 축복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때때로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고 굴복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